이번 주는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우리나라의 명절 주간입니다. 설날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설날은 낯설다에서 나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작년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네. 이게 굉장히 처음 가는 길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설이라는 말이 너무나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에서도 이 새해에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측면으로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옛날에 왕이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진짜 싫어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였냐면 잘못된 왕이 세워질까봐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겸손한 젊었을 때 굉장히 겸손했던 사울 왕을 처음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점점점 세상적인 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자기 명예와 또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 영합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이나 또 분별력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너무 기쁘고 내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자기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경건의 시간도 보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 예수님을 극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 같은 그런 진정한 왕, 이런 이 다윗왕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다윗을 세우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왕은 다윗 같은 왕,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 시리즈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특히 다윗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또 성경의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편 2편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시편 2편은 첫째의 대상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 왕으로 표현되는 이 왕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확대된다고요? 예, 예수님. 나중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확대되면 어떻게 간다고요? 예, 교회. 왜? 우리 예배소 1장 22, 23절에 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시편 2편을 쭉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세 개 좀 더 여러분들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를 여기 그 의미를 왕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면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도 여기에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네 가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다윗,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다윗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진정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일단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혼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다윗 왕을 세울 때 그 주변 국가들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다윗은요,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은 진짜 별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그 할아버지 쪽이 보아스 쪽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그 룻기에서 잘 나오는데요. 다윗은 정말 그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할머니 때가 바로 이방인의 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 2세 집안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부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주 상당히 많은 것을 소유한 이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세는 자기 아들들을 출세시키려고 그 당시 가장 출세의 길이 빨랐던 길은 군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뭔가 공을 세우면 이게 그 집안이 점점점 좋아지는 이런 그런 힘이 센 사람이 그 당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다 군대를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2세 집안이 부자였으면 자식들을 보냈겠습니까? 가서 죽으면 끝나는데 웬만하면 부자들은 군대 안 보내려고 하죠.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은 뭡니까? 그냥 그 아들들 중에서도 이게 아버지가 볼 때 이게 별로 탐탁지 않은, 별로 총명해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은
너는 양이나 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천직이었던 그런 양을 키우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이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가문이 별로고 또 능력도 별로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닮고 싶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그 왕들과 또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뭐 알렉산더 대왕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징기스칸이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 왕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 탄생부터 그 사람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의를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으로 생애를 마친 다윗 왕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윗과 같은 가문과 다윗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비슷합니다. 다윗과 가문도 별로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아주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경희대 교수, 명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그 배경들을 보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극도로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또 아주 극도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전 세계적인 지도자를 연구해 봤는데 상당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다윗과 좀 비슷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된 그런 그 학문과 또 제대로 된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한 것 같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구한, 정말로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여전히 핍박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왕됨을 싫어한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빌라도는 예수님은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정말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빌라도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명패를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됨을 절대로 원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교회의 탓으로 돌리기가 딱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그 사랑하라 이것을 이 대적들은 이용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왜?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좀 더 나가보면 우리 개개인도 전부 다 여기 있는 왕족이고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을 여전히 반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고 학교 다녀보고 또 집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장 다닐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점심 먹고 살짝 졸아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뭐 이런 분들이 어디서 졸고 있냐고. 근데 저 같은 동료인데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은 아예 머리를 대고 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별로 칭찬 안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왕족들은요 그런 감성파리에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또 내 인생에 이 왕족이 되는 진정한 왕족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 측은함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동정받을 생각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강력한 도전들이 계속 오는구나. 이 험악하고 좁은 이 길,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길에 당당히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뢰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사람은 그런 겁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하나 때문에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 선하신 하나님 말씀, 선한 하나님의 통치, 선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싫은 거예요. 싫어. 그냥 자기는 제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이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은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지겹도록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싫어했거든요. 다윗이 왕 되면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적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나 다. 어디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교훈을 쭉 들어보니까 저렇게 살면은 죄 짓고 못 살겠다. 우리 막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살아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죽으려고 했더니 이게 만왕의 왕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 모습을 보니까 난 저렇게 못 살아. 난 죄 짓고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제 갈 길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이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전 말씀대로 사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사람들 싫어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싫어합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싫어합니다. 같이 이렇게 흥청망청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실하게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지겹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의롭게 사는 게 싫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내가 성실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회사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죠? 안 알아줘요. 잘 안 알아줍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진정한 그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은 그걸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특히 좋은 직장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음모로 거짓으로 우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웃으셔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여러분들 그 뒤에는 대꾸법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시에서 자주 나옵니다. 두 가지를 좀 더 확장해서 반복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는 바로 주님이시고 그가 웃으시고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들, 이 비웃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감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를 경멸해서 비웃는 건 아닙니다. 가소로워서 비웃는 거죠. 여러분,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무슨 뜻이에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인가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어원을 생각하는 분들은 뭐 하룻이란 말이
그 1년 정도를 짐승들을 셀 때 1년생을 뭐 하루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안 된 그런 그 강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이 옛날에 그렇게 쓰였을지 몰라도 요즘은 여러분들 좀 태어난 지 뭐 얼마 안 된, 그리고 별로 이렇게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룻강아지라고 하죠. 하룻강아지는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짖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성숙한 강아지들은, 성숙한 그 견공들은 이게 그 호랑이가 오면 아마 숨을 겁니다.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괜히 덤볐다간 그냥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압니다. 꼬리를 바로 맙니다. 좀 이렇게 경륜이 있는 견공들은 이게 상황 파악을 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하룻강아지는 뭘 모르니까 아무에게나 짖고 막 덤비려고 하겠죠. 바로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존자이시고, 그분이 한번 매면 풀 자가 없고 한번 풀면 맬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지존자이시죠.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존재는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먼지만도 못하다는 시인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우리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감히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간이 부은 것이고 하룻강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한 분께서 원하시고 그분의 뜻은 정말 선하고 의롭고 공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으로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가소롭다고 웃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하니? 라고 하는 듯한,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있는 존재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4절과 5절 사이에는 여러분들 그 복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왕을 세우는 것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소롭게 여기셔서 끝나면 거기서 그 대적들이 그만두면 되는데, 여러분들, 대적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아주 고래 심줄처럼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그게 여기 복선에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5절에서 그때 분을 발하시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합니다. 우리 그 의롭고 선하신 분이 분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을 내시면요, 여러분들 끝장납니다. 사실은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내시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를 놀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놀래게 하신다. 분을 내셨을 때 저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실 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냥 아예 그냥 끝입니다. 끝. 주님이 분을 내시면,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이 분 내시면 깜짝 놀랄, 그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를 놀래게 한다는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장마비로 죽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 하룻강아지가 드디어 호랑이를 알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왜 짖었을까? 심장마비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놀라면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놀래서 죽은 사람. 응? 맞춰봐요. 누구 있죠? 다윗을 개라고 여겼던,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방해했던 자 중에 하나가 나발이 있습니다. 그 나발이, 여러분들 그 다윗의 진면목을 모르고 다윗을 그 개라고, 주인을 주인을 배반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종들과 개라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들 손 좀 봐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인 때문에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로 바로 죽습니다. 그런 이미지, 여기서 이 시편 2편에는 그런 그 이미지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그냥 놀래서 다 심장마비 걸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이 진노하시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표현 방법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서 두렵고 떨리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세웠어, 이거 얘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세웠다니까.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웠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몸인 교회를 내가 세웠거든. 누가 감히, 내가 교회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는데 감히 누가 대항하고 누가 감히 방해를 하겠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세웠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지존자 외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이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떨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르르 쾅쾅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철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교회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든지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들 단점만 보고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음모로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왜 싫어하냐면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요거는 여러분들 더 원어에 가까우려면 내가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이게 더 맞습니다. 원래 이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거보다는 여호와의 영을 전합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거보다는 내가 여호와의 영을, 칙령을, 명령을 변개할 수 없는 우주 통치자이신 그분의 칙령, 그게 끝입니다. 그분이 칙령을 내리시면, 그래서 그 칙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윗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한 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 교회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완전히 아들과 아버지 관계까지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해하는, 그 자녀를 해하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회방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견디하지 못하십니다. 너무나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제 자식이 물론 잘못했어도 우리 자식을 핍박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면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까지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할 때, 양자를 삼을 때 주로 어떤 아이들을 양자 삼냐면 갓난 아이들 주로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이거 친자식처럼 하려고 어린아이 때 사진도 많이 찍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런 자기가 몸으로 친히 낳은 그런 자식보다도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유산을 충분히 이렇게 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런 충성스러움과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자기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양자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을 저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얘는 내가 왕비소, 왕족으로 삼을 만큼 그런 재질과 재능이 있구나.
잠재력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충성심이 있구나, 성실함이 있구나, 정직함이 있구나. 아, 그래, 내가 영광스럽게 우리 가문으로 내가 입양해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입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뭐라고 얘기해요? 확인시켜 주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들로 입양한 것은 조금 여러분들 입양 느낌이 좀 드니까요. 이거를 더 확고부동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낳은 거나 다름없다. 그냥 여러분들 그 양자로만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에 좀 찜찜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그냥 대못을 박습니다. 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낳은 거나 다름없어. 낳은 거라니까 양자라고 해서 그냥 양자가 아니야. 내가 낳은 친자식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낳았다고,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양자가 아니라 직접 낳은 거하고 똑같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양자 개념을 신약에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편 7절을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양자 개념을 이 바울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는 예수님의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독특한 말버릇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독특하게 얘기한 겁니다. 왜? 이건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이 아바는 아빠입니다. 명확하게 하면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조금도 슬픔과 좌절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의 아빠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크면 아버님 그러죠.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늘 아빠라고 부릅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빠라고 부르기 좀 어려우면 이번 명절 때 괜히 어른처럼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시오. 부모님에게 가셔서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어법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습관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천진난만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 여러분들, 고난은 기본기라는 거. 왜? 장차 나타날 영광.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들 위대한 그 왕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 여러분들 정말 특히 우리 실존 속에 사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고난과 모욕과 능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이다 생각하시고 너무 피하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뚜렷한 목표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곳에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 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사랑이 없이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작정 사랑을 퍼주는 그런 모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도 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체성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그러다 보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약에 비난하고 또 그러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저도 워낙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한 바처럼 여러분들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간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워낙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나를 비난함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냥 구성원의 하나지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 몇 년 뒤에는 은퇴를 하고 없어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분열해봐야 여러분들 그 교회만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교회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분명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흩트는 방법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저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나오시는 거니까 제가 뭐 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 빛과 진리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오늘 이 말씀대로 6절에 내가 나의 왕 빛과 진리 교회를 왕으로 내가 세웠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분열하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 왕비스도의 여정을 그만두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교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자 하겠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직성과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이거 보여줘야 될 때 아닙니까? 요거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하면 불평, 불만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감사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꼬감을 열심히 쓰시고 정말 이거를 내 여정 속에 소중한 기회다. 이 어려움도 내 여정 속에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런 여정 중에 하나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한 1, 2, 3분 하겠습니다.